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 아름다운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는 어떠느냐? 그 배경이 마귀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귀하냐?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햇볕이 쫙 드는 그런 높은 아파트에 그늘도 전혀 지지 않고 하루 종일 햇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다. 맞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파트라도 1층에 사니까 겨울에는 몇 달 동안 햇볕 그 그늘 속에 살아가. 꽃 같은 아파트인데. 자, 행복이 어떤 사람은 돈에 있다고 말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 보면 참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있으면 진짜 불행해져 버린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최고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가짜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를 모르면 가짜 가지고 좋아하고 뽐내고 그래요.
요사에 보면 짝퉁 문화, 짝퉁 문화.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전철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한 20, 30명 쫙 모이더라고요. 그래 뭔가 눈으로 보니까 짝퉁 가방을 어떤 분이 이제 막 가지고 와서 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삽시간에 여자들이, 남자는 없고 여자들이 그 짝퉁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금방 모여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짝퉁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진짜 진품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웃습니다. 그 짝퉁이라도 가지고 진품처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인 것을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면 행복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누리는 불행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와 이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진짜가 복음이죠. 오늘도 복음 모르고 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이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엄청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누릴 축복, 내가 누릴 행복, 이것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행복하냐?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아도 행복해. 이게 복음이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를 않아요. 동방의 욥과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이 싹 날아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인정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속에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누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정말 여러분 믿어지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주일이 최고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번 주간에 이런 풍성함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내리는 그 조용한 깊은 시간에 이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했더니 중요한 렘넌트들을 만났는데 한 두서너 사람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이제 이 중직자도 만났는데 이런 복음이 증거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져 버리면 그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고칠 때에 진짜 기뻐하고 의사된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이 주일날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있다니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도적을 못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도적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풍성히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제대로 복음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답 얻을 사람을 붙여.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정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꺾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시대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니까. 가장 불행한 시대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이 뭐냐?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3장 1절 어리석도다. 누구를 향해서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첫 번째가요,
어리석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다가. 오늘 갈라디아를 복음화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가슴에 갈라디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들을 때마다 뭐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마음이 찢어지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의 한 사람이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할례 아니냐.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받고 그러지 않냐. 바울 사도 자신도 그 할례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뿌리채 흔들려 버린 거예요. 뿌리채 흔들려. 그래, 참 복음 전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복음이고 그분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 그 사람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복음. 그 할례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플러스 마리아 이거예요. 자, 예수 복음 플러스 나의 의, 나의 행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 아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의?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의, 내 의라고 생각하니까 고집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게 2장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유력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한 그 현장이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닌 것은 가감히 뭐예요? 잘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꾸 교회가 변질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뭐 교회 부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실을 유력한 이 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정말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보냈고 바나바와 당신에게는 이방인에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가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로 교회가 완전 원네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기관들이, 우리 교회 교구들이, 예, 우리 교회 모든 작은 소그룹들이 완전히 복음과 전도로 딱 하나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과 전도로 하나 돼야 된다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전도로 하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약속을 탁 나누는. 그래 이제 총회장 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방인에 전도하면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달라. 도와달라, 물질력으로. 바울이 그럼요. 저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름에도 계속해서 그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이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지 사도는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자꾸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자꾸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까지 하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현장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교회 안에도 비복음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갱신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복음 많이 못 깨달았구나, 그런 적들이 참 많아요. 돌이켜 보면 부끄러워요. 어쩌면 내 열심, 어쩌면 내 어떤 결단, 이게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 이 귀한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는데, 그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음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눴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데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런데 10명이 이게 웬일이에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년 때는 보면 다 언약이 있게 보여.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와서 보고해봐라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났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복음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그것이 용납이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주신 땅이 아니라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 처자를 죽이고 우리는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괜찮고 여러분들은 안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어리석냐?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우니 다른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이게 현실의 교회입니다. 너무 어리석음에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아니, 주일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어리석음이요. 막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빵빵 쏴는 그것만 어리석음이 아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어리석음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너무 귀중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인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내 눈에 밝히 보여야 돼요. 이게 밝히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일상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밝히 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 빛이 꺼져버려. 그런데 그냥 일상에 복음 언약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못 누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올 힘이 빠졌어. 왜? 꾀입니다. 사단이 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깼어요. 사단의 꾀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꾀버려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꾀임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당당히 그 가나안 땅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성이 무슨 아말렉 군대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요단강이 뭐며 여리고가 뭐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리석어 가지고 말이죠. 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꾀이면 안 빠져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사단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없을수록 인간적인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행위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그래, 요사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착하게 못 살아. 알겠습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아멘이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헛되이 오셨어. 우리는 착하게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안 왔죠. 왜?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꾀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이 자꾸 꾀를 써서 내 꾀에 내가 빠져. 다른 사람이 꾀임을 안 해도 내가 내 꾀에 빠진다니까. 좀 깬다는 말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재해석해 볼까요? 요새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돈을 노리고 더 아주 그렇대요. 저에게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 왔는데 내가 알아차렸어요. 경찰도 검찰도 꿰버린다고요. 꿰이는 거예요. 네, 당신의 뭐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그 게임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해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그 돈을 은행에서 다 찾아다가 갖다가 줘요. 경찰이 뭐라고 보호해 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네? 그리고 옴싹 갖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당한 후에야 뭐요? 아이고 화병이 나. 이게 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가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것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꿰드냐? 누가 너희를 꿰드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꿰임을 받는데 꿰임 받는 줄은 모른다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돈을 잃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런데 믿음을 잃으면 괜찮지. 괜찮아. 왜?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아라.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누가 말하더냐? 오직 복음 외에 네 행실이 깨끗하다고 누가 말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것이 죄예요. 진짜 우리는 복음 깨닫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도 복음 깨닫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율법에서 우리가 의를 찾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꼭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갑자기 성령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 받는 것이 너희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성령이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더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성령이 내주해야만 복음이 들려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야만 우리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요. 죽은 시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눈에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너희 눈에 환히 보여야 된다고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환히 안 보이면 안 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속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 속량했어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단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러분, 너무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롭게 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해서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복음 속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무조건 선택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한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버리면 안 망해요. 넘어져도 안 망해. 은혜의 복음이 이런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우리는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저주, 재앙 문제 해결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야곱같이 비인격적인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얼마나 장자의 욕심이 그렇게 눈을 어둡겠냐고. 그런 놈이 예수 믿어? 그런 놈이 교회 다녀? 에이, 난 그런 놈이 교회 다니면 난 차라리 지옥 갈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의롭게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참 요셉, 야곱 보면 나쁜 놈이에요. 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니,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것을 딱 알고 뭐예요? 손목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털 감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장자입니다. 복음커녕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에사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
도망가는 요셉에게 쫓아와서 뭐예요? 잠자는데,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의 복음이요. 아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의 복음, 거절할 수 없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야. 야,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가 밝히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못을 땅땅 박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이제 우리를 누리게 하는 성화예요. 성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물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뭐 하라고? 이제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 전도자의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직장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월급이 왜 이리 안 오르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봐. 그럼 직장을 옮길까? 늘 이 주관으로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은 왜 쥐꼬리만큼 주는 거야? 이거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서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응답을 못 받아. 우리는 뭐냐? 진짜 이 현장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 복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나에게 붙일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실 텐데, 이거 없이 그냥 우리는 돈만 벌겠다 이러면 힘든다니까. 직장 생활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아요. 조금만 전도 속으로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전도로 이어지는데, 전도 속에 들어가면 이런 복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무너지지 않는 이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돼요. 이 운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바울 사도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 완벽하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의 예대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계약서 써버리면 끝이요. 맞죠? 네. 그래서 도장을 땅땅 찍는 거예요. 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약속한 사람과 함께 도장을 찍어요. 페이지마다 도장을 같이 찍어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 아멘. 누구 자녀요? 이렇게 생겨도 내가 하나님 자녀요.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요. 아멘.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확실한 약속, 우린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 그럼 율법은 뭐냐 이거? 율법. 하나님은요 절대 약속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여야 돼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죄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이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오늘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게 죄라니까 첫 번째. 근데 세상의 기준의 죄는 뭐예요? 그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당해요. 간음한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생각만 해도 이미 죄라.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만들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 하나님 그냥 아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솔직히 3, 4대까지 망하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조두순 알잖아요. 조두순이 벌을 받고 나왔는데도 뭐예요? 사람들이 조두순 우리 마을에 못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줘도 할 수가 없어. 그 대신 뭐예요? CCTV를 막 달아가지고 여기 조두순이 살고 있다고 다 알려줘. 율법 해결이 안 된다. 감옥을 살고 나와도요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하는데 계속 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성묘에 절하고 그게 착한 건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 묘를 잘 써서 거기에 제사를 잘 지내야 효자 말을 듣고 세상 그 기준에 효자다, 이렇게 삽니다. 행위를 보이려고 무덤 앞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다 보면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의롭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묶여 있어요. 사주 운명 팔자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해결책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죄가 뭔지 더 자세히 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그것이 복 받는 줄 알고 지금 구술하고 난리잖아요. 죄가 어떤 것이 죄인 줄 잘 몰라가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KBS 대강당에서 구술했어요. 야, 그 울리는 북소리가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파고들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파고든다니까. 그 북소리가 징징징징 하는데요,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빠져버려요. 야, 괜찮네. 그게 세계 속으로 파고듭니다. 하여튼 누군가 그 가수 중에 진짜 거기에 붙잡힌 가수가 있더라고.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정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죄라고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는 마귀 자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옥이 만원이겠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원이라서 그 농담으로 이제 하는 말이겠죠. 절대 만원 아닙니다. 그럼 만원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뭐 마귀 자녀들이 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특별히 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되었다.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정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를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옷.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옷을,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 비밀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오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꼭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굉장히 꾀에 빠져서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너는 약속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셔서 너를 진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 우리는 이 약속을 237개 나라에 전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오늘도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빈 곳, 우리 직장의 빈 곳, 어쩌면 또 우리 교회 안에 빈 곳, 이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는 오직의 복음,
이 빈 곳에 사단이 가서 악한 씨를 뿌리기 이전에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서 살리는 전도자. 우리가 3팀이 되고 3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의 복음을, 만고불변의 이 귀한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세계를 살리는 최고 전도자의 여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